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의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압 평지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단강만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당도하는 시점에 다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은 이제 다 끝낸 거예요. 끝내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어제 봤던 본문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시온의 힘에 밀려서 남쪽으로 굉장히 밀려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그 나라를 지금 멸망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마음에 두려운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압을 치고 밑으로 내쫓으면 자기의 인제 왕자도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무리가 소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싸우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보기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메뚜기와 소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거기다가 소떼는 더 무서운 겁니다. 예. 소떼가 지금 다 지나가면서 쓸고 다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가나안의 시각들이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 절에 부돌에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 발락, 발람, 발락, 발람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인제 헷갈리고 설교하다가 제가 '헷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 발락은 이제 왕이고 발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의 고향이 부돌이라고 얘기해요. 이 강가는 이제 밑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보시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죠. 유브라데 그 강가 근처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어 이 발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부돌과 모압은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직선 거리로 650 킬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50 킬로, 서울에서 뭐 평양까지 한 198 뭐 한 200 킬로 가까이 된다고 하면 거의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 인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고 또 통신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시대에 이 정도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용하다라는 그 소문이 이 모압까지 났던 것 같고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군사력으로 자기가 싸워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락은 이 장거리 여행의 위험과 또 수많은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죠. 발람 선지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6 절에 의하면 발람의 능력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승산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이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발락의 명에 따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의 말을 전하죠. 8절에 보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맞이한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선은 여기서 하루를 좀 지내봐라. 그러면서 대답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 어떤 계시를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이제 밤에 이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좀 있어 봐라."는 거죠. "오늘 하루 밤을 지내 봐야지 나에게 인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계시, 점괘가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게 이르는 대로 알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놀라게 되죠. 예,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알려 주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보면 발람은 자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발람이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고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발람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데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발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보고 '발람 괜찮네.'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발람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쁩니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거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뭔가 주술을 했을 때 효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추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나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발람이었지만 그가 어 꿈과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9 절에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10 절에 발람은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라고 말하죠. 11 절에 발락의 요청 사항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발락의 요청 사항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과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모압 귀족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 모압 귀족들은 발람 왕에게 돌아가서 이 650km나 더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발람은 안 오겠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에 15절에 보면 발락은 다시 더 높은 관원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아마도 발락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가 가지고 간 복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소위 내지는 정성이 좀 부족했나 보다. 그러니까 인제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저주를 해 달라고 그러냐. 썩 꺼져라.' 이런 식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내야겠다.' 적당한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발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 줘야겠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에요. 발람이 저주만 해 준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이 발락 왕은 16절 17절에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만 네가 해 준다면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핏 보기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야 저주 한 번만 해 줘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면 10번도 더 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나타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뭔가 이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12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발락은 수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그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야, 이 돈 다 줘도 소용없다.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다. 나는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 놓고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할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의 신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선 뒤로 가서는 내가 다시 한번 점을 쳐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이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다시 2번, 3번, 4번, 5번 자기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점을 쳐 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제 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인제 그 연말 되면은 우리가 말씀 뽑기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별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인제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섞어서 또 뽑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어넣고 원하는 때까지 뽑습니다. 이 마치 무슨 점괘를 뽑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뽑는 거죠. 점괘통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점괘통에 보면 여기에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막 그걸 섞습니다. 그리고 뽑아내서 점괘를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겠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다시 섞어서 뽑고, 뽑고, 뽑고 하면서 계속해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발람은 돈에 대해 하나도 욕심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엄청난 그 은금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인제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겉으로 한 말이 있으니까 "돈 더 줬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잘 해 볼게." 이렇게 말은 못 하고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근데 잠깐 있어 봐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제한 없이 너에게 수많은 보화가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다시 꿈과 환상을 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제배를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과 일치하는 제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했을 때 20 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런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한다고 하자 하나님 또한 말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신 걸까요? 이제는 발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발람의 야근 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발람의 악한 저주를 오히려 거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거죠. 그는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너는 내가 이른 말을 해라. 오직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악한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모압 왕 발락은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비군사적인 방법, 이 저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제를 두둑히 챙겨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만 센 줄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영적인 방법이나 정신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악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무릎 꿇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놓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돼요. 야 발람이 우리 저주한다. 야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방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막 이름 빨간 글씨로 쓰면 막 단명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써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런 거에 막 하시고 막 손 없는 날 굳이 하지 뭐 이사해야 되고 막 여러분 그런 저주가 그리스도인에게 통하겠습니까? 예. 우리를 지키시는 분, 뭐 내 이름 써 놓고 인형 만들고 콕콕 찔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히 그걸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런 거짓 선동에 휘둘리고 먼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당부를 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행해야 된다. 두 번, 세 번 이스라엘 이 이방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이방 선지자 또한 이 거짓 선지자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준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겠다고 겉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휘두르려고 할 때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